예수를 믿는 어떤 한 사람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하인을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아무 어려움도 없이 잘만 사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늘 어려운 시험을 당하지? 그럴 바에야 믿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때 예수 믿는 하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노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예를 들어 사냥 중에 사슴 2마리가 있어 총을 쏘았는데 한 마리는 직사하고 다른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 피를 흘리며 도망간다면 주인께서는 어느 쪽 사슴을 쫓겠습니까? 그야 당연히 죽은 놈은 내 수중에 든 것이나 다름없으니 산 놈부터 쫓아가 잡아야지. 맞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것은 영혼이 죽어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으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는 마귀가 이를 방해하여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니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떤 권사님은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마귀는 놈이라고 해도 된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놈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그 놈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흔히 마귀를 가리켜 사탄, 귀신, 악한 영 등으로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이 사탄의 존재는 성경적으로 본다면 악한 천사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가까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탄과 같은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사역을 대항하여서 생겨난 일명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이죠. 이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악한 천사로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6째 날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가 만든 것을 보시면서 참으로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6일 동안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 안에 천사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천사들 중에 그들의 원래 지위를 지키지 않고 그들의 창조된 원 상태에서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요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유다서 1장 6절에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타락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에게 반항하여 자신을 높여 최고의 권위를 넘보았던 교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이 그를 타락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런 무리들에게도 우두머리가 있는데요. 그가 바로 사탄이라고 불리는 존재인데 성경에서는 죄의 창시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초인적이긴 하지만 신적인 존재는 아니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능하지는 않으며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그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사탄은 결국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게 될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일입니다. 천사들은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이 사탄이나 악한 영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반항하며 선택된 사람들을 눈멀게 하고 그릇 인도하려고 하고 또한 죄인들을 자극하여 악을 행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이나 악한 영들은 무서운 존재일까요? 어느 공포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존재들이 귀신 같은 존재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대적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면 우리의 연약한 그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공생의 시작은 요단강에서의 이 세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증거와 또 비둘기의 형체로 그의 위에 임한 성령의 임재와 함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요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마귀는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는 시험이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라는 시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시험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세 가지는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하고 또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먹을 것과 같은 생리적인 욕구, 그리고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안전의 욕구, 그리고 세상의 화려한 물질을 가지고 싶어하는 자아 성취의 욕구죠. 우리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사탄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해를 가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을 무너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약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의 뜻은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셨습니다. 언제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이 하나됨을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접한 자다.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하셨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기준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귀한 직분을 받고 성경을 많이 읽고 공을 많이 세웠고 얼마나 복을 많이 누렸는가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고 그분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이름 한 번 불러보지 않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저의 기도 들어주실 거죠?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말과는 완전히 다르죠.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떠나서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세속화되고 타락한 문화나 사상이나 풍습을 통해 나쁜 영향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세상이나 혹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4절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가 싸움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 질이 안 좋은 친구들, 일명 일진들이 저를 건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늘 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저를 괴롭히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 친구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싸움을 잘하니 그들이 나를 건들지 못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귀는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접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마귀를 이긴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의 힘으로는 사탄의 영적 시험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해야 하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혹 실수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는 징계를 통해서 바로잡아 주셔서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세상으로 넘어질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돈을 모으는 데는 악착같이 최선을 다하면서도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일에는 너무 안일합니다. 그저 주일날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을 가지고 나머지 6일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니까요. 하지만 주일 성수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위험한 생각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멸망의 길을 가는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일수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 믿음을 가지려고 했더니 갑자기 안 좋은 일들이 생기나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식었던 신앙생활을 다시금 정신 차리고 시작해 보려고 했더니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이 사탄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힌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이 사탄의 세력을 단호히 대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함께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8절이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두 마음이라는 말은요, 이 원어로 보면 관심이나 마음이 나누어진 불확실한 상태를 말하는 말입니다. 한자에 게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달개 갈비뼈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달개 갈비뼈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보통 소나 돼지의 갈비는 살이 많이 붙어 있어서 소갈비, 돼지갈비 이런 거는 많이 만들어 먹죠. 하지만 이 달개 갈비뼈에는 붙어 있는 살이 별로 없어서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게륵이라는 말은 별로 쓸모는 없지만 그렇다고 버리기는 아까운 상황을 말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여러분 집안에도 이 게륵과 같은 물건이 너무 많으시죠? 가지고 있자니 별로 쓰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버리자니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게륵의 모습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니까 세상도 사랑해야 하고, 교회는 다니고 있으니 나중에 천국 가려면 하나님도 사랑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세상을 버리기는 아까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찌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가 되고 결국 사탄 마귀가 기다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합니다. 예배의 마음을 쏟아붓고 찬송의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삶 전체를 쏟아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절로 내려가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심을 그의 주인도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요셉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지금 형들의 시기로 인해 노예로 팔려 이 집에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형통한 삶입니까? 뿐만 아니죠. 이 말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형통한 삶입니까? 세상적인 시선에서 본다면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 결코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에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겹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다 때려치고 교회 나가는 것도 멈추고 자기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데 집중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그런 삶이 곧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요셉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어서 세상의 밑바닥까지 내려보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위기를 통해서 그를 오히려 들어 높이 올리셨던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주지 못합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1914년 한 발명가의 집과 연구실이 불에 타는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00만 달러가 넘는 전 재산을 날린 그의 인생은 잿더미처럼 공허했습니다. 이 발명가의 나이는 67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다시 재건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며 그를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 발명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낡은 건물과 시설에 연연하는 내 좁은 소견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새 것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었죠. 이 사람의 이름은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그는 이 화제를 딛고 일어서 예전보다 더욱 훌륭한 연구실을 지었고 예전보다 더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들만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